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8주차 이제 책별 성경 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우리가 잘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8번째 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또한 들을 때, 또 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함께 묵상의 자리로 개인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더 깊은 그 은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또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강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26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벌써 8주가 되었어요. 8주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책별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어떤 많은 그 한 성경의 하나하나에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하지만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벌써 우리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함께 보게 되어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이 신약의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빌립보서, 또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또 배울 거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름이 붙여진 성경들이 참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원 후 한 53년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회심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제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가 요한의 지난번에 그런 실수,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전에 함께 했었던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의 여행을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다시 육로를 통하여서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이 그 걸음 가운데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돌아보게 돼요. 그런 후에 이제 빌립보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이 선교의 여정을 열어가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함께 드로아를 지나 또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였는데 기원 한 315년경에 그때 당시에 그 왕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데살로니가라고 함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로마가 함께 로마로 가는 간선 도로가 있었고 굉장히 풍요와 발달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딱 쳐보시면 그 지역의 해안가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로 상업과 경제 그런 여러 가지가 풍요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또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회당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변론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선포예요. 그리고 그의 복음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5장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볼 때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4절에 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그 배경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행을 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새 이래 동안 약 3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헬라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냐? 아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도 회심한 자가 있었고, 그것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도 회심한 자가 있었고, 유력한 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이 더욱더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놀라운 많은 그런 고초들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3주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3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실라와 이 사도 바울을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이 피신을 시켜요. 여기 있다간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안 되겠습니다 하고 피신을 시켜서 간 곳이 그 지역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의 복음의 사역을 어렵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눈에 아른거렸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함께 섬겨보신 목자님이시라면, 청지기님이시라면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 복음 전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귀한 양이, 나의 귀한 지체가 이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떨어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고 살아가야 될 그곳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믿는 자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곳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그곳에서, 상업적인 풍요가 가득했었던 그곳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나의 성도들, 주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참 많이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번 가서 그곳을 보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어요. 대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니까 정말 그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이루고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3번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여정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써 내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그때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3주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던 어떤 진리에 대한 그 가르침을 또한 함께 전하기 위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5장 23절이 이 교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봐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데요. 5장 23절 하반절이 이 중심 메시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교재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5장 23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재에서는 3장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로서 너희가 그 몸과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 흠없게 되길 원한다.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메시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낼 때 함께 봐야 될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아닌 그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써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시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단순히 그냥 1세기 초대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읽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그때 당시 1세기로 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거짓 증거다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인데,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주님 원하실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흠없게 세워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서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전체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속도로 읽어도 한 8분이면 5장까지 다 읽습니다. 2배속으로 읽으면 4분이면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함께 개관을 나눈 후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읽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읽어가고 계시는 줄 믿어요. 이 개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때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저자는 뒤를 돌아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앞을 내다본다라고 이 저자는 표현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1장부터 3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그 영적인 놀라운 추억들,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었던 영적인 그런 일들, 그것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며 성도로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내용으로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내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함께 그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일들을 돌아보며 칭찬하며, 또 그렇게 지금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고 들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3장까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5장까지는 교훈과 권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지금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그 재림에 대한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그런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며 교훈과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4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셨으면 보시게 되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장까지 나뉘어지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져요.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부분이라면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입니다 라고 또 교훈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읽어 나가시면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며 나와요. 제가 가진 성경 개역 한글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안부 인사를 해요. 이게 우리가 서신을 읽어갈 때 단순한 안부 인사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서신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1세기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는 그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거, 그 화려한 세속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이방의 우상의 문화와 그들의 믿음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 더한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읽어내려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고 평강이 필요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3주밖에 있지 못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박해가 있었거든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들 또한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그때 당시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했었던 그곳 황제 숭배와 그곳에 또 만연했었던 제우스 신전과 여러 또 우상의 그런 드려지는 그런 신전 안에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나타난 놀라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지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라고 하면서 또 격려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우연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회심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그 택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심과 택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그 힘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택하신 그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음도 가두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 오직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에 본이 되고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그 여러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연합하여 돕는 부분들 나오죠. 들었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9절에서 10절 가운데 말씀이 나오죠.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단순히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의 새 자세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삶의 자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삶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1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순간이죠. 물을 심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1장 안에서도 놀라운, 우리가 신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교리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리만 하면 그게 아니라 교리주의가 나쁜 거지. 교리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아주 중요한 6가지의 교리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4절에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선택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연합의 사역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부르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삶을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이 놀라운 6가지의 중요한 교리들을 사도 바울이 1장을 통해서만 해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지면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장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았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만 박해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번 매를 맞고,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송하죠. 그 밤에 모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또한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다른 고난을 당했던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의 쓸 것을 내가 채워가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이 일들을 해 나갔노라. 고난이 있었어도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의 메시지가 13절부터 16절까지 또한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받는 상,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어. 근데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 사단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막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님들, 전도하여 전도된 그 놀라운 성도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의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저 하늘에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사모하며 나가기 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3장은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이에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은 그 기쁜 소식,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10절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3장까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뒤를 돌아보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5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었는데 너희가 지금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혼란 가운데 있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부터 5장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재림에 대한 지혜가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4장은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종말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거룩함을 권면합니다. 아까 우리가 중심 메시지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때 그 온 영과 혼과 온 몸이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종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성도들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부터 5장까지 있는 권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뒤에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는 그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박해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 이제 주님 오시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 오실 것 다 됐는데 내 일상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일들이 오늘날 초대교회들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다미 성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1992년도인가요? 10월 28일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장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재림을 준비하지만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것이 바른 재림의 자세다. 성도로서 그 삶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의 그 삶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에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왜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켜서 순교해서 생명이 다 됐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죽은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이 가족, 내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곳이에요. 대표적인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신은,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은 그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려노라.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전해요.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도 주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소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것들을 이야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그 공중 들리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는 그때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대라고 했어요. 황제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팔을 부릅니다. 호령과 높은 함성과 그러면서 나팔을 부르며 황제께서 승리하셨다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 그 놀라운 그 승리보다 로마의 그 승리는 비교할 것 없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 드린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위로해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 근신할지어다. 이것이 두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재림의 때니까 나 일하지 않고 나의 모든 재산도 나의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릴 것,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그러므로 주님 오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깨어 근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2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를 안 살펴요. 1절부터 2절,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른다고 그래요. 도적과 같이.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니,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리니.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이 언제 와요? 낮에 옵니까? 아니, 밤에 오잖아요. 어두운 밤이 오면 시간이 지나 가까워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때니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 빛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라. 지금 그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 더욱더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말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그 27절 2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며 행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면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고 있어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사모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렇게 깨어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릴 줄 알고 항상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형제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고 문안해라. 모든 형제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되어져요. 이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언제 어디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요, 여러분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 그곳에서 썼죠. 언제예요? 언제? 예, 기원전 막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지만 쉽게 생각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기원전 그렇게 하면 더 분명하겠죠. 약 53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때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답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이 말씀을 읽어가며 주신 은혜들을 꼭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이제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서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고난은 여전히 더 심해지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재림의 진리에 대한 혼란은 더 깊어져서 이제는 그들을 말로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어떤 서신을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급하게 또 몇 달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쓰여진 이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몇 달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박해자 받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더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고 그들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며 그들이 그것을 잘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자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혼란시키는 두 구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날과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들이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같은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될 축복과 관계돼요. 보상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때예요. 근데 믿지 않는 데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예요. 멸망의 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았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과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때에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두려움 가운데 보내기도 하시겠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몇 달이 지난 후에 들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진리 가운데 혼란함이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바로잡기 위해 교훈하기 위해 써내려간 서신입니다.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2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많은 미혹함이 있지, 진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지, 너희들을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적 그리스도와 같은 멸망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는 전통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런 유대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복음 안에 굳건히 설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채 나가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메시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성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보다 더 짧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3장의 내용은 첫 번째는 1장의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박해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박해받는 이 성도들에 대하여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언과 바론 잡음.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제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바른 교훈. 그리고 3장은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1장, 2장, 3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 박해에 대한 격려,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인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계속해서 그 가운데 힘듦도 있고 진리에 대한 혼미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교회의 본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그 시련을 받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 고난을 또한 견뎌내는 여러분들, 다른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환난으로 받는 그 모든 환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지요. 격려를 하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가 누릴 영광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 안에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2장은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그 교리에 바른 교훈을 해내려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 재림에 대한 자신이 전했던 이야기가 아닌 잘못된 그런 이해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곡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자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장을 써내려갑니다.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첫 번째,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맛보게 될 그 놀라운 그 재림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어로나 말로나, 때로는 누구는 야 이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받았다는 그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전해요. 그러면서 야 재림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 날이 이를 때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배도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어요. 40여 명의 메시아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대한 증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바른 진리를 다시 깨어 있으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막는 자가 있을 거예요. 모든 신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불법의 아들들, 멸망의 아들들이 행하는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막는 자가 막아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령의 사역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 12절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을 때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을 막지 못한다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내어둬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 모든 이들이 믿는 자리 가운데 오길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것을 사단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까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13절부터 17절, 그러니 교훈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해주신 것, 그러니 이때에도 택하여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바라보고 진리를 믿음으로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해서 17절까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그들이 알길 원했어요.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3장의 내용이 신자들에게 주는, 그러면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부분인 거예요. 교훈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래야 돼. 4장 5장도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도. 그래서 이 3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퍼져나가 그 일들을 해나가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인내로 기다리는 신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들의 그 삶에 대한 교훈으로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제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일 다 팽겨치고 일 안 해도 되지, 규모 있게 살지 않아도 되지,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가운데 이 로마의 어떤 귀족이라든지 그곳에 이제 종이 되어졌,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길 원하는, 그 귀족들이 하길 원하는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생활했었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좋지 못한 그런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그렇게 행했던 자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도 있죠. 어쨌든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죠.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가 함께 있었던 그 3주 동안 실라가,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그곳은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전하죠.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그 규모 있는 생활 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규모 없이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기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서신의 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한 이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라고, 형제와 같이 이렇게 권면하라고 하면서 이 서신의 내용을 마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로 이 서신을 마쳐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운데 그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과.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요? 축복과 상급을 받는 때, 위로와 소망을 얻는 때,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사역과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표현하는데 체제인가 인격체인가, 이거는 이 저자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체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대신 그 배후에 있는 이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세력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그런 인격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저자는. 그가 나타난 때는 언제인가? 그가 나타난 때는 언제인가?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또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후서의 내용을 함께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도 동일하게 로마의 시대보다 더 큰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이방 우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고 물질과 향락과 쾌락과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그 로마 시대 때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우리도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후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셔서 8분 그리고 4분 정도 되는 이 말씀을 꼭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읽고 이렇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성도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더욱더 깨어있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렇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던 모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주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이 샤인 영성, 이 놀라우신 은혜로 이 저녁 힘있게 은혜 가운데 또한 그 발걸음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네,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지금 함께 했었던 이 PPT 화면은 이미지로 해가지고 다 그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